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1인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분으로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면전에 이르는 것 같은 큰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하게 됩니다. 20장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들의 소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힘과 열정과 방향을 엉뚱한 곳에 쏟아 놓게 됩니다. 헤렘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성전, 이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렘이 결국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어리석은 일로 확전되고 확대되고 말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열하는 공동체, 그 힘과 방향을 안에서 소모하는 공동체, 소명을 잃어버린 공동체, 위험하다. 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래. 이제 전쟁을 딱 하고 보니까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열둘이라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 7, 12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독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치아가 24개인가요? 뭐 20몇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치아를 하나 이렇게 빠지면 하나가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치아가 빠지면 그 지탱해주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치아까지 연달아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졌단 말이에요. 유기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감을 못 잡고 있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여자들을 절대 그 집에 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이게 과연 한 일이겠냐. 이렇게 맹세하고 나서는 2절에 또 울어요.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백성은 툭 하면 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의 울음일까요?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울음이며 어떤 색깔을 담고 있는 눈물이고 울음일까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앉아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이들은 그냥 감정 소비를 한 거예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할까요? 사람이 뭐 눈물 흘리죠.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눈물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희로애락을 느끼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우는 것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건 자기 한탄과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이에요. 그 눈물이 자기를 향해요. 여기 단어로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동정에 불과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의 문제는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 나를 온전히 왕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시야에서 왜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3인칭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서술하고 기술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직접 너희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들은 울고만 있을 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알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읽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 한탄, 자기 연민, 자기 동정이에요.
울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정화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의 순기능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역기능이에요. 점점 깊은 수렁으로 가는 거죠. 눈물이 깊어지면 자기 감정을 갉아먹고 자기 영혼을 소모하고 자기 감정을 소비하는 결과로 끝나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툭 하면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이 울음과 눈물은 자기 한탄과 자기 동정의 눈물 그 위에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눈물이 바르고 거룩한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통찰과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뭔가 수정되고 교정된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 이어지는 행동과 말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울었던 그 울음, 흘렸던 그 눈물이 파괴적인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 눈물이 진짜 우리를 살려요.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실컷 울고 어떤 짓을 했는지.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그들은 갖고 있었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기들이 행동하고 또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 절대 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또 울어.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뉘우쳐. 그리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미 내뱉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뱉은 말이라 주워 담을 수 없죠.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다스리고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행동과 말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이들이 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 그런데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추적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헛맹세, 왜 이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맹세, 말을 함부로 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역추적하다 보면 내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해결책은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더 악화 일로로 걷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9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동화돼서 이스라엘 민족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않은 거야. 그것을 빌미로 어떤 행동을 벌이느냐? 10절, 회중이 큰 용사,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전투에 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12,000명을 파견한 거예요. 어디에? 길르앗 야베스. 근데 누구를 죽이느냐? 10절 끝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또 맹세해. 이렇게 해야지. 또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해결책이 뭔가요?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기 동족과 다름없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 그냥 멀뚱멀뚱 있는 죄 없는 사람들 가서 특수부대 12,000명을 보내서 그들을 싹 돌육해버립니다. 이게 해결책입니까? 운 결과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울었다면,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꼼수, 우리 지각과 판단, 이성의 최대치는 늘 악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끊임없이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얼마나 최선책처럼 보입니까? 멋집니까? 또 남들도 그렇게 하고. 그냥 가나안 민족보다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은 최소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7족속보다 더 악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돌이킴 없는 인간의 잔꾀와 묘수는 결국 그 죄의 대가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괴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 때 여러분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울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울고 나면 더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소모하고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어떤 재생산도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꼴이란 말이에요. 실컷 울고 나서 맹세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어낸 묘수 꾀가 뭐예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싹 다 죽이고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자. 그들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묘수를 머리에 떠올렸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여기 있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신을 소모하고 갉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해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 시간에 무릎 꿇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우리가 앞에서 부른 266장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 무릎이 참 완악합니다. 여러분의 묘수와 여러분들의 계략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묘수였어요. 이게 그들의 지각의 최대치였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길앗 야베스 죄 없는 주민들을 죽이는 살상행위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성경은 굉장히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묘수를 짜내도 내가 없는 묘수는 그 어떤 의미도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미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미련함. 남들이 빠른 발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빠른 발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찬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 그런데 아직 그들의 베냐민 지파에 남자가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데려갔으니까 또 200명 부족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자가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묘수를 또 생각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회중의 장로들이라면 믿음의 어른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낸 꼼수, 묘수가 뭐냐면 이런 비슷한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때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때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보쌈이래요. 보쌈. 우크라이나인가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서는 아직도 이런 악습들이 있다고 하죠. 결혼한 여자의 60% 이상이 불법 보쌈이래요. 그래서 한 지상파 방송을 보니까 눈물로 여성들이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의 귀한 여식을, 딸, 자식을 부모의 동의나 본인의 허락 없이 보쌈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행동이에요. 실컷 울고 제사 드리고 맹세하고 누군가를 약탈하고 멸절시키고 누군가를 보쌈해 오는 이런 악한 행동의 악순환들이 끊어지지 않죠. 울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울었댔는데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눈물이에요. 자기 감정을 갉아먹고 소모할 뿐이었죠. 이게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묘수도 교회 공동체를 갉아먹을 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조하기 위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 당회, 한국교회 안에 재직회, 한국교회 안에 수많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회의들, 그 회의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 회의의 결과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저게 과연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결정과 결과가 맞겠냐, 그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결국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죠. 회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묘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은혜가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갉아먹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지름길이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찾게 하십니다. 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너 혹시 이 지점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았느냐? 물질이란 그 영역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았느냐?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았느냐? 네가 선택한 결과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우리가 더 깊은 회개의 세계로 갈 수 있죠. 더 깊은 회개의 세계로 간다는 건 더 지혜로운 결정과 더 지혜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이 깊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거기서 지혜로운 계략과 묘책과 묘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반대로 자꾸 가지.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의 끝장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 내 옆에 있었지만 사실 너 내 옆에 있는 것 아니었다. 네 마음대로 산 거야. 그렇지만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남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오늘 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인 거죠. 젊었을 때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젊어서 깨달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숙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물을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철이 없을 때, 신앙적으로 철이 없을 때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